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이 11조와 헌금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우니 우리의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물로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형편상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오랜만에 한 번 교회에 오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얼마나 기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는지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이 뜨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 이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 도처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사람들은 헛된 신념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까운 생명들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악해져서 더 이상 악할 것도 없는 이 세상에 종말의 징조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느낍니다.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소서. 또한 우리의 삶과 근심과 걱정과 우리의 몸의 병약함을 주님께 모두 맡기고 이 시간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영광, 명철의 영, 지혜의 영을 보내주셔서 오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어리석고 모자란 주의 종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전할 때 세상 것을 전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 정착된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는 입술 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교회를 2010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그 이후에 헌금에 대한 설교는 지금이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이 11조 헌금 이런 건 상당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또한 그리고 개척교회는 오는 성도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11조나 헌금에 대한 설교를 의도적으로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는 바로 알아야 되겠다.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뜻대로 하는 거, 그것은 방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진짜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서 낭독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가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부자들은 성전에 그 연보함에 헌금통이죠. 거기에 많은 돈을 헌금으로 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드렸습니다. 이 2렙돈은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참새 한 마리가 2렙돈에 팔리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화폐로 환산하면 1렙돈이 1,000원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1,200원, 1,500원. 그러니까 2렙돈이니까 한 3,000원도 안 되는 돈, 그거를 이제 가난한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 과부는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전부 연보함에 넣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3절에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어도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어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헌물로 넣었거니와
그들은 부자기 때문에 풍족한 가운데서 헌금을 했지만 그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굳이 이런 말씀을 꼭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은 뭐다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예수님의 헌금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헌금의 액수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마음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음. 그죠?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여기 본문에 보면 3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땐 반드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여기서 of truth I say unto you 이런 식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씀을 반드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얼마나 강조하신 말씀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많은 재산 중에서 극히 일부만 헌금했지만 이 과부는 하루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는 그때 한 끼 먹는 것이 전부인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다 내면 다음 끼니는 굶는 상황에서 전부를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자기가 가진 거 다 헌금하면 넣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들하고 이 가난한 과부하고 누가 더 많이 헌금했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여기에서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율로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전 재산이 10,000원인 사람이 10,000원을 헌금한 거하고 전 재산이 100억인 사람이 100,000원 헌금한 거하고 누가 많이 했느냐? 우리 이렇게 머리가 있는 사람 다 알잖아요. 비율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교회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 그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이야 뭐 가는 데마다 다 십자가가 걸려 있고 교회 천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는 성전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Holy of Holies 아니면 The Most Holy Place라고 돼 있어요. 그건 뭐냐? 가장 거룩한 곳. 왜 그러냐?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영이 지성소에 계셨어요. 그 언약궤 위에 그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셨다라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3가지 11조를 드렸어요. 우린 11조 그러면 하나만 생각하죠. 11조는 원래 3가지입니다. 3가지. 뭐냐? 11조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23.3%를 드렸습니다. 1년에.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 10%죠. 그 11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1년에 한 번씩 페스티벌 타이드라고 해서 축제를 위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 백성이 축제를 하기 위한 그 11조를 10%를 따로 걷었어요. 그럼 20%죠.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10%를 또 걷었어요. 그건 뭐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를 위한 11조. 그건 3년에 한 번씩 걷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년에 23.3%씩을 걷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11조는 뭐냐? 소득의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전적으로 담당하던 제사장들이 있었죠. 또 물 깃는 자들이 있었고 나무 패는 자들이 있었고 찬양대가 있었고 성전 수비대들이 있었어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생활비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 일만 담당해라.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11지파가 11조로 내는 것, 그것으로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인들을 위한 소득의 10분의 1. 이게 이제 대표적인 11조죠. 그리고 축제의 11조. 성전에 올라가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고 파티를 하면서 거기서 독주도 마시고, 그때는 소주 같은 거 마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진탕 노는 그러한 11조가 있었어요. 그걸 위한 11조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도 감이 안 오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맨 끝절까지. 자, 너는 해마다 밭에서 나는 내 씨의 모든 소출에서 반드시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때는 가축 아니면 농경사회니까 이 밭에서 나는 거, 그게 나의 소득이에요. 거기에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주 하나님 앞에서 곧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 여기가 어디인가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왜 이렇게 미래로 얘기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약 500년 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잖아요. 이건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한 500년도 전에 앞으로 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이 생길 텐데, 그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과 기름의 11조를 먹고 내 소떼와 양과 염소떼에 처음 난 것을 먹으며 이로써 주 내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항상 배울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을 때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 성전이 내게서 너무 멀고 그 길이 너무 길어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성전에 그 축제 때문에 가야 되는데 소떼, 염소떼, 양떼 또 먹을 거 다 싸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멀어.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서울같이 먼 거리를 가야 될 경우에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팔아서 그 짐승들 다 팔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현금으로 싸서 돈을 들고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 성전으로 가서 내 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되 그 돈으로 소나 양이나 포도주이나 독주, 지금으로 말하면 소주 같은 거, 그런 거 사서 내 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고 거기서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내 집안이 함께 먹고 기뻐할지니라.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해서 거기서 뭐 소, 양, 고기 먹고 독주 마시고 뛰어놀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축제를 벌여라. 그 11조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성문 안에 있는 레위 사람은 너와 함께 나누는 목이나 상속 재산이 없는 자니 너는 그를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까 그랬죠. 레위 사람은 땅을 분배 못 받았다고. 오직 그 하나님에게 제사 지내는 그것만 담당하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너는 3년이 끝날 때에 그 해 소출의 11조를 가져다가 3년에 한 번씩 내 성문 안에 저축하여. 왜 저축하느냐? 너와 함께 나누는 목이나 상속 재산이 없는 레위 사람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 그 떠도는 사람들, 거지 비슷한 사람이죠. 홈레스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 당시에 가장 하층 계급의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지니라. 그렇게 지금 신명기에 보면 세 종류의 11조를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게 이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1조는 딱 10분의 1만 드리면 되는구나. 그게 전부구나. 나 11조 생활 잘합니다. 그러고 있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냈던 11조는 23.3%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11조는 단순히 내가 돈을 내고 물질을 낸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 농부들이 이걸 수확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감사와 기쁨을 느끼는지 몰라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걸 기쁜 마음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페스티벌 타이드라는 거, 이 축제의 11조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완전히 하나로 결합되게,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디 뭐 매달 어디에 가서 아니면 몇 달 만에 어디에 가서 먹고 마시고 함께 놀고 유대가 굉장히 강화되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유대 신앙 공동체가 완전히 하나로 결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축제의 11조를 내서 하나님 앞에서 즐기도록, 그리고 그 가난한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또 내서 저축해놨다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게 바로 이웃사랑이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11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구약의 얘기는 그만하고 신약시대의 교회, 지금 현재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신약시대의 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율법과 성전이 폐하여졌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완성했다 하는 게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완성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거 우리가 또 하면 돼요? 예수님이 다 했는데, 다 끝냈다, 완전히 끝냈는데, 에이 그래도 내가 또 해야지 뭐 예수님,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내신 것입니다. 이거 다 끝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율법 전부를 다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대표하는 게 뭐죠? 율법을 대표하는 게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은 다른 말로 뭐냐 하면은 11조예요. 율법은 바로 성전이고, 왜냐? 성전은 뭐 하는 데냐? 율법을 지키는 최고의 기관이에요. 성전은 하나님께 율법에 의해서 율법대로 제사 지내는 대표적인 기관이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다. 우리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하나님께 들어가던 것,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신약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전을 폐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폐한 것은 성전을 폐한 것이고, 성전이 유지 존속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11조가 없으면 성전 운영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더라도 월급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율법의 존속은 11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따라서 율법은 그 11조다. 그런데 예수님께 율법을 어디서 폐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끝내셨다. 그래서 구약의 11조는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끝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11조를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짐을 예수님이 다 지고 완전히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평생 찜찜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11조를 내야 되냐? 11조. 예를 들어서 수입이 적을 때는 부담도 가벼운데, 수입이 엄청 늘어나게 되면 이 11조가 이게 너무나 아까워지는 거죠. 그런 모든 부담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11조를 완성하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건지셨다, 그걸 이루셨다. 또 하나는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멍에와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끝내셨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곧 율법이요 율법은 곧 11조다. 이걸 다 폐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게 뭐냐? 신약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같은 점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 양들을 먹이는 곳이 어디죠? 교회예요. 하나님의 양떼, 예수님의 성도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기르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린 양 성도들을 먹이고 양육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어요. 구약의 성전, 아까 얘기했죠. 구약의 성전은 앞으로 세울 이 예수님이 세우실 신약 교회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림자. 성전은 그림자고 교회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더 중요한 거예요. 결국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림자와 모델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교회의 중요성을 여러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교회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깜짝 놀랄 정도로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삶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생활했어요. 성전 중심으로 생활한다 그러니까 성전 옆에다 방을 놓고 살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항상 성전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지금 그 유대인들을 보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대의 교회에는 이 교회에 이제 교회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아니죠.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잖아요.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계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완전히 자기가 속죄 안 한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즉사하는 수도 있었어요. 왜냐?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에게 나가면 죄의 싹은 사망 바로 죽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지금 현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게 아닌데 똑같은 분이 계세요. 누가 계실까요? 누가 계실까요? 바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다. 제가 지금 교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다. 딴 데는 계시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왜 교회에 구약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셨지만 신약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다고 내가 왜 얘기하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떼들 즉 예수님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누가 세웠다고요? 어떤 목사가 세웠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난 교회에서 말씀 배우지 않아도 다 알아. 교회에 안 가도 뭐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는 무지하고 너무나 무지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라도 감당할 것 같은 그 믿음 좋았던 사람도 10년도 안 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니 더 타락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도 한때 교회 열심히 다녔어. 새벽 기도도 하루도 안 빠지고 다니고 11조 생활도 철저히 했었지 라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거예요. 과거형으로 얘기해. 과거형으로. 지금은 안 한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말할까요? 교회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주 듣고 배우지 않으면 누구라도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라긴커녕 믿음을 다 잃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믿음 다 까먹었다고.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양떼와 속성이 똑같아요. 우리 인간들도. 양떼와 속성이 똑같은 우리 성도들을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두시고 악한 늑대로부터 보호하시며 건강한 꼴과 맑은 시냇물로 양떼 목자를 통해서 인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자기 마음대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교회를 먹이라고 그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도들, 자기의 양떼들을 이 울타리에, 양떼는요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1m도 못 본다고 그래요. 시력이 너무 나빠서. 그러니까 양떼가 울타리를 떠나면 각자 뿔뿔이 자기 멋대로 막 뿔뿔이 가가지고 어떤 놈은 늑대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낭떠리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양떼를 울타리에 이렇게 딱 가둬놓으셨는데, 가둬놓으신 게 아니지 거기에 이렇게 두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거기서 아주 건강한 꼴과 맑은 물을 먹이며 양육하는, 거기가 바로 교회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all.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누구죠?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의 충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분의 all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all in all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everything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모르고 그냥 교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끼는 것이 교회요.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건지신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하면 건지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금을 캐려고 사금을 막 하면은 막 채에다 치면 남는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건지신 결과물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요, 그 성도들을 교회에다 두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이 건지신 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연애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꼬셔요? 당신은 나의 모든 것 그러잖아요. You're my everything 그러잖아요. 속삭이잖아요.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칩니다. 교회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가난한 과부도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아낌없이 드린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지금껏 목회하면서 11조는 율법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친 게 아니라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헌금에 대해서도 부담 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헌금으로 부담을 너무 안 주고 십몇 년 동안 그런 얘기 안 했었어요. 그러나 제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교회 다니면서 헌금 안 해도 되는구나. 헌금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11조는 곧 성전이요, 성전이 율법, 율법은 성전이요, 성전은 11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폐지하셨으므로 우리 교회는 11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드세요. 어떤 분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나 진짜 11조를 드리고 싶어.
그래서 자원해서 11조를 드리는 분이 있다면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또 딴소리 한다 그러죠. 여러분 11조는 원래 강제예요. 강제. 그 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11조 안 내면 그건 죄인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죄인이니까. 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 포탈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거는 법으로 내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율법의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니까 그건 안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 10분의 1 드리고 싶다.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때부터는 자원 헌물이 되는 거예요. free will offering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게 어떻게 강제 헌물입니까? 누가 내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기뻐서 스스로 내는 건데 이거는 거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 비난할 수 없고 오히려 칭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는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헌금으로 드려야 할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죠? 여러분 다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막상 그때 교회에 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갑 열어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했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했습니다. 신약 시대의 헌금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성경의 정의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마지못해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즐거이 받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헌금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성경의 정의이지만 그래도 어떤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다면 그래도 가이드라인, 그래도 이 정도 어떻게 내 헌금을 어떻게 해야지? 라는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기준을 정한다면은 구약의 11조, 소득의 10% 그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 구약에 있는 것을 왜 기록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것들은 신약 것보다도 상당히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구약은 율법은 초등학생의 수준이지만 복음은 대학생의 수준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냐?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몽학선생은 뭡니까?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집의 종들 중에서 글자 쓸 줄 아는 사람은 주인의 아들, 어린 아들을 학교 들어가기 전에 기억, 니은, 디귿 가르치는 게 몽학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수준은 아주 낮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10분의 1을, 11조를 성경에서 얘기하신 걸 보면은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그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구약과 신약의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우리 성도들에게 전부를 드려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부. 그게 어디냐고요? 성경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여러분 몸을 드리라는 건 뭘 드리라는 거예요? 내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나의 인생, 나의 사업, 내가 지금 하는 일, 내 가정, 나의 미래, 나의 생각 모든 걸 주님께 살아있는 통째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나 10분의 1 냈으니까 할 거 다 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더 높은 차원의 우리의 마음 100%를 원하고 있어요. 마음의 100%.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의 100%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실행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제가 가이드라인을 정해드렸죠. 그래도 구약에 23.3%도 아니에요. 10분의 1 정도, 23% 그러면 막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머리가 아프죠. 그러므로 이제 실행하는 건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체의 무기명 헌금이므로
우리 교회는 헌금 종류가 딱 하나밖에 없죠. 감사헌금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기명이에요. 이름 안 쓰고. 그러니까 누가 얼마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오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도 정말 그대로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하시던 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이거 말씀 안 드리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책망받을 수 있어요. 너 내가 가르치라고 얘기한 거 왜 안 가르쳤느냐. 왜 성도들을 방종하게 만들었느냐. 왜 교회를 위하여 귀한 걸 바치고 순종하고 하는 걸 왜 못하게 했느냐. 다 그래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릴 걸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건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해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것도 성도들을 방종하게 하는 목사의 큰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와 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헌금 생활도 여러분 각자가 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작정해놓고 정해놓고 교회 오자마자 지갑 꺼내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딱 작정하고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실행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물질, 너희가 가장 아끼는 것에 너희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외우기도 쉬워요. 누가복음 1, 2, 3, 4예요. 누가복음 12장 34절. 누가복음 1, 2, 3, 4.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너희가 가장 사랑하고 중요한 것에 너희의 물질을 쓰게 되어 있다. 여러분 아까 교회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all in all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교회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다. 가정보다.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가족이죠. 그거 이상으로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셔야 합니까? 마음의 중심에 교회.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랫동안 망설였던 헌금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롭게 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성도의 마음과 믿음의 외적인 실행 또한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것이요 우리의 보물인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 봉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